안녕하세요. 함께행보왕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10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이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뇌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어제 다니엘 4장 1절부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 꿈 뒤에 일어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또한 다니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 4장에서 다니엘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니엘 4장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쩌면 자기의 제국에서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명령, 자기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 이 나라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이방의 왕인,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쩌면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과정, 그것은 바로 하나의 또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너무나도 울창하게 자라서 온 하늘을 닿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그 나무를 베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나무만,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만 남은 왕을 통해서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자신의 왕에게 있을 이 안 좋은 상황, 어쩌면 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은 그 모든 권위와 권세가 꺾이는 그러한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요. 어쩌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책무를 겸손하게 잘 행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달이 지난 후, 그러니까 그러한 다니엘의 어떤 꿈 해몽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이제 자기의 영화와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막 대놓고 이야기한 것이나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혼잣말로 야, 나의 권세와 능력과 영화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 바빌론의 이 모습이 정말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제 너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직접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어떤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자기는 길거리에 짐승처럼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괴로움을, 곤란함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7년이 지난 후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모든 자기의 영광을, 권위를, 신분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자신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고백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되어지기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어려움의 순간, 공경의 순간, 힘듦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어쩌면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의 순간이 끝나지 않은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그 7년의 고난의 순간을 어쩌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며 힘겹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 이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역경의 순간에 계속해서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구하를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시간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겪는 고난,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의 시간 그렇게 우리의 지금의 상황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더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서야 돌아보니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지금 내가 감내해야 될 견뎌야 될 이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의 순간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느부갓네살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또한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저 해결해 달라고만 애쓰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혹여 어려움의 순간에 그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을 그 계획을 같이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근 형제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가면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명근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가족을 사랑하며 또한 직장에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아자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현아자매를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한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라엘이 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엘이 준서가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자라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더 우리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